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벤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 때 계속해서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뜻을 펼칠 능력과 여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닥치는 일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마치 시계를 보며 맞춰가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계 타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이미 넉넉해서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나침판을 들고 나침판을 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침판 타입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타입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인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첩첩산중일까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소요로 말미암아 그리고 경기적 침체로 그리고 재택격리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렵고 복잡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문제를 해결하면 숨 돌릴 틈 사이도 없이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터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오랜 숙적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 시대를 지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갈등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천하장사 삼손을 사로잡아 두 눈을 빼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했던 민족도 블레셋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이 계속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다시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었는데 그러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다른 11지파가 10분의 1씩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땅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는 바로 이런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제도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 기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그리고 율법대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70여 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회개로 회복을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회개로 회복은 시작된다.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에만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복잡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였습니다. 실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려면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회개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스바 성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스바 성회는 그래서 축복 성회가 아니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회개할 때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마음을 물 붓듯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초저녁을 이야기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잘 수 있다는 것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도로 쏟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참 회개란 죄를 쏟아내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내니 눈물도 쏟게 되고 소리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표현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회개로는 새 출발도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주를 위한 정성을 쏟아내고 헌신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쏟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보처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을 쏟는 회개는 금식 기도로 나타납니다. 6절에 그날에 금식하고 문제가 복잡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에 관련된 동사들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사들을 보면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으며 입니다. 모두 다 푼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금식 기도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때를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번 주일이 아버지 날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오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성회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각성 집회였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것이 병을 고치는 시발점입니다.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와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와 실패 투성이입니다. 평생 동안 살아온 인생이지만 여전히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던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할 때에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 인생 승리와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 다시 한번 회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이다 라는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이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얻은 블레셋이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적기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준비 없이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볼 때에는 이때 쳐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대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번 전투를 했던 무기력했던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한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한 인생은 다른 인생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천둥 번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무섭게 때렸습니다. 21세기에 대낮에 천둥 번개가 때리면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고대 시대에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들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번개가 계속 치게 되면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번개, 우레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전에 독종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니까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놀라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은 벳갈까지 추격하여 섬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전투를 끝마친 후 에베네셀이란 승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까지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그 전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하필 기념비를 에베네셀에 세웠을까요? 왜 그곳에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셋에서 진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곳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패했지만 그곳에서 이제 다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패배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훈련된 군사입니까? 병거입니까? 오늘의 탱크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는 2차 대전 때 쓰인 핵무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쓴 글라디우스라는 칼입니다. 이 칼이 1억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라디우스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무기는 천둥 번개였습니다. 이 무기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인생 승리의 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려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승리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도구, 패배의 도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게임이 안 풀리면 운동기구를 바꿔봅니다. 골프 선수는 채를 바꿔봅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 배트를 바꿔봅니다. 또 경기장을 바꿀 때도 있고 코치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징크스를 믿어서 게임에서 이겼을 때 입었던 유니폼을 다음 경기에 계속 입습니다. 냄새가 나도 빨지 않고 계속 입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면 가게의 자리를 바꿔봅니다. 그리고 업종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다. 회개가 승리와 회복의 출발점이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자리이다. 자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